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늘 하고 영접 운동을 늘 일으키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고 우리 교회 우리 단체는 이 영접의 주특기를 가지고 있는 단체예요. 그래서 모두 다 전도자라고 이렇게 자신들도 우리 서로가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말로 조금 더 이제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2020년이 이제 다가오는데 처음에 제대로 영접을 하는 그 영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도와줄 사람, 우리 가족 또 우리 선교의 현장에 요 비밀들을 정말로 여기 신중하게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되며 내가 영접한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약속들이 어떻게 실제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들을 잘 붙잡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분명히 임마누엘 축복이 일어납니다. 임마누엘 방법이 뭡니까?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 자체부터 대단한 것이에요. 대단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그리고 영접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제대로 가르쳐주고 영접하게 하면 바로 역사가 일어날 일이에요. 말씀에 보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시대를 바꾸면서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믿음의 영웅들이 많고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소개되고요. 골로새 4장에도 소개되고 이렇게 성경에 많은 소개가 되는데 보면은 우리가 보통 렘넌트 7명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시대를 바꿨어요. 한 시대를 혼자 한 사람이 바꿨다. 거기에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임마누엘을 누렸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일의 비밀을 가지고 임마누엘을 누렸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임마누엘을 누렸습니다.
어릴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잡고요, 무시 기도로 임마누엘을 드렸어요. 그것으로 제국을 바꿔놨다니까요. 그래서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뭐라고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고 그러는데, 노예로 팔려가도 형통했어요. 감옥에 들어가도 형통했어요. 가정에 큰 문제가 있어서 형들과 이렇게 모든 미움을 받고 또 쫓겨나고 이렇게 팔리는 받았어도 형통했어요.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형통했단 말이에요. 그 사건 자체가 요셉에게는 형통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자, 모세는 어떻게 임마누엘을 누렸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임마누엘을 누렸어요. 그래서 제국을 상대로 해서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어떻게 임마누엘을 누렸습니까? 어릴 때 언약궤 옆에서 잤어요. 하나님, 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가지고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며 한 민족을 살려냈어요. 다윗은 어떻게 임마누엘을 드렸습니까? 어릴 때에 양치면서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임마누엘을 정말로 드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사, 시대의 최고의 왕이 됐잖아요. 엘리사는 어떻게 임마누엘을 드렸습니까? 다른 선지의 학생들이 있어, 생도들. 많은 신학생들, 선지적 후보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빠져나와서 엘리사는 어땠어요? 내게는 영감이 갑절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영감이 갑절이 필요하다. 이것을 추구하면서, 끊임없이 추구하면서요, 임마누엘을 누린 겁니다. 이사야는 어떻게 임마누엘을 누렸습니까? 렘넌트라는 단어를 가지고 임마누엘을 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보내신 그 목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이렇게 나는 세상에 살다 가겠다, 하나님 앞에 가겠다, 이 일을 하겠다 하는 하나님과의 이면 계약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렘넌트 7명들처럼 임마누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일이 되는 거잖아요. 바울은 세계복음화의 비밀을 가지고 그 언약을 가지고 임마누엘을 누렸잖아요. 그러니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면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방법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정말로 만날 수 없잖아요, 스스로. 육신의 놈만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임마누엘의 방법이 뭐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왜 신비주의가 위험합니까?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많은 응답이 오면 올수록 더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 교회에 있으면 교회 안에 문제 일으킵니다. 여러분, 응답을 많이 받는 것이 무조건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응답이요, 우리가 딱 생각하면 중들도 응답 받잖아요. 무당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귀신에게서 오는 것이냐, 이거는 어마어마한 저주와 축복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때 우리 문제가 실제로 해결되기 시작해야 돼요. 내 문제, 내 개인의 인생 문제, 이것이 확산돼 가지고 내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 다 떠나가야 돼요. 이것이 확산돼서 내가 현장을 하면 내 사업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이라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라고. 생명이 들어온 것이요, 빛이 들어온 것이요. 빛이 진짜 들어온다면 흑암은 떠나가게 돼 있잖아요. 이건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사실이 안 되니까 문제예요. 알기는 아는데 사실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로 가르쳐주고 그리스도를 바로 영접하면 이 사람에게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이것을 경험을 해야 돼요. 2020년 처음부터 그 경험을 처음 속에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거짓으로 영접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상하게 영접을 하고서 이 사람들은 옆에서 보면은 잘 믿어요. 그런데 연예인들도 잘 믿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살을 하거든. 이제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영접을 제대로 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제대로 영접한 사람이 어찌 자살을 합니까? 자살할 것 같은 문제가 축복으로 오는데 본인의 문제지만은 알 수가 없죠. 어찌됐든 영접을 제대로 해야 돼.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된다. 뭔 말이냐니까. 마치 아파트 벨을 누가 눌리잖아요. 벨 눌리자마자 문 딱 열어주면 만약 강도라면 어떻게 할 것이? 벨을 딱 눌리면 막바로 열지 말고 뭘 해야 합니까? 누군지 확인해야 되냐고. 아버지가 왔는지 동생이 왔는지. 그래서 확인하고 문을 열어줘야 돼. 무조건 열듯이 영접을 무조건 해버리면 거기에서 문제가 오는데 그 문제가 어떤 문제냐. 그 다음에 문제가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잖아요. 해방받았죠. 해방받을 때 조건이 있었어요. 양 피 바르는 거. 양 피 바르는데 어떤 사람은 많이 바르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바르고 그랬겠죠. 어떤 사람은 진지하게 막 이렇게 하면서 발랐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삐끗삐끗 웃으면서도 발랐을 것이고. 자, 그런데 다 나왔어요. 일단 바르면 나왔어.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믿든 적게 믿든 얕게 믿든 받아요. 크게 믿든 작게 믿든 받는다고. 많이 발랐든 적게 피를 하고 뿌렸든 발라지니까 구원은 받는다고. 왜 그러냐면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믿든 적게 믿든 받는단 말이에요. 이제 문제는 뭐냐니까 구원받고 난 다음에 문제예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편하냐? 광야에서 편하는 거예요. 제대로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경우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신 손길의 역사를 늘 체험합니다. 임마누엘을 누린 거죠. 그런데 대강 막 바르고 이런 사람들 꽤 깊은 뜻도 모르고 그냥 따라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광야에 이렇게 딱 나오면은 먹을 거 없어도 불평합니다. 홍해 앞에서는 뭐 이제 죽겠다고 그러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일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영접을 제대로 해야 된다니까. 이게 믿는 것이 보통 믿는 것이 아니거든. 이게 태초에 계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라니까. 성삼위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어요. 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잖아요. 그것이 어떤 얘기입니까? 그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거는 구원을 요청하고 빨리 받으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살려주소서. 이 상태가 영접 직전의 상태예요.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정말로 구원받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내 이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살려주소서 한단 말이에요. 그때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이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르냐, 그거 이제 얘기하는 거야. 아니,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었고 그래서 믿었기 때문에 부른 거 아니냐. 그러면은 어떻게 그 말씀 복음을 들었냐, 여기서부터 되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있으니까 들었지. 그러면 누가 전했냐? 보내는 자가 있으니까 전했지. 누가 보냈냐? 부르시면 누가 왔냐? 누가 그 현장에 갔냐? 이 사람을 누가 만났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만났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하,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다. 그랬죠? 그러면은 여기서 무엇이야? 나를 하나님이 영접시키고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많은 작업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을 동원시켰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많은 작업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대낮게나 영접하지 말고 제대로 영접하라는 그 말이에요. 그 말은. 그래서 분명히 영접하고 하나님이 놀라운 자녀된 권세를 분명히 가지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새롭게요. 보통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접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자, 여기 보니까 말씀에 간단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냥 읽으면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내가 영접하는 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말씀 대신 그분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분은 창조주와 내가 창조주를 영접하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창조주를 내 안에, 하나님을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그 자체는 대단한 사건이거든. 그런데 이 대단한 사건을 우리는 그냥 싹 지나가요. 그냥 내가 아는 거 하고 들어라. 뭘 압니까? 알기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진짜 생명이요. 그냥 생명이 아닙니다. 참 생명이란 말이에요. 참 생명을 내 안에 받아들인 것이요. 그러면 죽음의 세력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빛은 그냥 전기불빛 그런 빛이 아니란 말이에요. 태양빛만 비춰도 모든 만물들이 다 살아나는데 생명의 빛이에요.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나를 만난 사람도 살아나고 내가 하는 일도 살아나고 내 가정도 살아나고 이것이 영접이거든. 이게 놀라운 사건이라 이게. 그런데 보세요. 이게 자기 백성들이 왔는데 영접을 안 했어. 거부했어. 그리스도를 거부한 그 결과 2000년 동안 방황했잖아요. 수많은 민족들에게 왕따 당하면서 시달림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캄캄해요. 이 어두움의 빛이, 어두움 속에 빛이 왔는데 어두움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지금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믿고 영접하는 사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때 주님은 너무나 좋아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을 먼저 물어.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많이 따랐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제자들에게 인식시켜주기 위해서요. 몰라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주시를 해라. 저 사람들이 저렇게 아주 발광하죠. 소리치면서 손을 흔들면서 나를 기쁘다 좋다고 따라다니는데 그 의도는 뭐냐. 나를 어떻게 보고 있냐. 에레미야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틀렸다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뭐죠? 사단을 이긴 왕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는 참 제사장이에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참 선지자라는 얘기거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서요 1장에서 요한은 뭐라고 하는가? 2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1절 시작.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는 뭔 말이냐니까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얘기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줄 것이다. 그 너희는 거기서 배우면 된다. 그 말을 들으면 된다. 이 얘기를 미리서 한 거예요. 이것은 이구동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신학자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의 언약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봅니까? 선지자를 하나 보낸다고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제사장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그런 게 우리가 영접하는 분이 누구냐? 알고 보면 그 선지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가 영접하는 건 누구냐? 참 제사장,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참 제사장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요 49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 처음에 누구를 영접하는 게 누구냐? 우리가 영접하는 분이 누구냐? 이걸 설명하면서 그분은 누구라고 그래요? 선지자요. 그분은 참 제사장이요. 이스라엘의 임금 왕이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접이 무엇입니까? 영접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뭐요? 참 나의 문제, 나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는 참 선지자. 내 모든 죄, 저주, 재앙 이것을 해결하시는 참 제사장. 뭔 말인지 알겠죠? 내가 왜 저주받고 내가 왜 지옥에 들어갑니까? 내가 짓지도 않는 언제 때문에 들어가요? 내가 왜 그렇게 가문의 저주가 계속 따라옵니까? 뭐 때문에 그럽니까? 내가 짓지 않는 거요. 우리 조상들은 우상 섬기는 그 죄 때문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망해야 되고 형벌을 받아야 되지요? 내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가 나한테 계속 쌓여져 있어요. 앞으로 수도 없이 죄를 지을 것인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그냥 간단하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포기하시고 아들 하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이런 과정들 신중한 일들을 다 치르면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이것이 영접이란 말이에요. 창조의 놀라운 사건보다 내가 재창조되는 사건이 너무나 복잡하고 하나님께는 너무나 큰 희생이 되는 거예요. 그 영접을 우리는 그냥 지나간다니까. 이번 주 오늘부터 정말로 영접의 의미를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영접하면 그 당시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보라, 나단에 그러잖아요. 당신은 정말로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왕이시오. 사단을 이기는 왕이에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게서 창세기 3장 사건이 사라지는 거예요. 영원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들이 싹 없어지고 완전히 없어져요. 진짜 영접을 새롭게 하시고요. 옆에 사람을 도와주려면 진짜 영접하게 만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두 번째 영접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영접의 의미. 영접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영접의 의미가 뭡니까? 정말로 예수님 믿으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런데 보통 안 믿어요. 정말로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나와도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알고 영접하면 진짜 수많은 문제가 그 자리에서 해결될 것인데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시는 것이 실제적인 일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내 속에 무엇이 들으느냐에 따라서 신분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릇이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들으냐에 따라서 그릇 명칭이 달라지잖아요. 물그릇이냐 기름그릇이냐 달라지잖아요.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영접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그게 사실이거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이만 조그만 일로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럽니다. 흉보고 뒤에서 막 질투하고 시기하고 머리빡 터져라고 싸우고 뒤밀고 막 누가 있는데 내 안에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세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주어집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 끝나는데 영접하면 끝나는데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인생의 문제 해결자 아닙니까? 참 우리가 안 읽었어요. 13절 14절 안 읽었잖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 이는 그러잖아요.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으로부터 어머니 태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것은 사람으로부터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단 말이 보통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3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거듭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거듭난 것을 백성들을 가르치는 니고데모가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것을 계속해서 헷갈려 했던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 지식이 있는 사람들도 박사들도 모르는 사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쉽게 알고 있는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거듭난 것에 대해서 너무나요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새롭게 알면은 이거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되는 겁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거듭났다고 얘기하고 이것을 요한복음 3장 6절에 뭐라고 하냐 성령으로 난 것이라고 그래요. 육으로 난 것은 육신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어머니 태에서 나온 것은 육신이고
영원히 있는 영원히 존재하는 영적인 태어나는 것이 성령으로 태어난 것이 거듭난 것이라고. 이것이 영접하는 순간에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당연히 나타나는 건 점쟁이한테 가면 점괘가 안 나오는 거. 이게 바로 그거라며. 귀신들이 나아갈 때 귀신들이 도망가는 거 그거란 말이요. 왜 그러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영접의 비밀이 뭡니까? 영접하는 순간 신분이 바뀝니다. 마귀의 자녀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영접하는 순간 아담의 족보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영접하는 순간 아담 족보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고 예수님의 생명의 족보 속으로 딱 들어가서 있는 겁니다. 그것이 거듭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아멘.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들어와야 내 속에 있는 어둠의 세력,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실제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까 그렇게 안 되던데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하든가 내가 거짓말하든가.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나에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창조가 아니면 이 세상이 정말로 좋아질 수가 없어요. 복음이 아니고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접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술, 담배 끊고 그래서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영접을 제대로 하고 구원받아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새 사람이 되었다 그 말. 옆에 사람이 제대로 영접할. 영접에 대해서 다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순간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가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되는 겁니다. 영접하는 순간 요한복음 5장 24절 있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영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구체적인 간섭과 구체적인 인도가 시작이 됩니다. 아멘.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응답의 스케줄 속에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요, 진짜요. 복음의 비밀을 알고 이 말씀 운동을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것에서 다 하나님이 다르게 역사하셨고 다 세워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 예배해 주시고 나의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바꿔주시고 모든 환경을 바꿔주시고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이 다 축복하셨어요. 영접을 정말로 알게 되면 영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 보통 아니잖아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 생명입니다. 생명이란 말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보통이에요. 빛이요. 그게 보통 얘기가 아니거든. 이것이 내 인생 속에 개입된 거예요. 내 안에 꽉 들어찬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찼어요. 생명이 들어찼어요. 빛이 들어찼다고요. 구원이 들어찼어요. 복음이 들어찼어요. 세상에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무엇인가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는 말을 할 때마다 다른 사람 살리는 말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로 나타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영접이 제대로 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 영접은 놀라운 보장이 됩니다. 엄청난 보장이에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그랬죠. 우리가 알지도 못한 죄,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조상의 지은 죄, 우리 원죄, 태어날 때부터 죄인들하고 딱지를 붙이고 태어난 이거, 가문의 영적인 문제, 내가 지난날에 모르고 지었던 모든 죄들, 여기서 완전히 해방을 받습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말을 왜 필요합니까? 용서라는 말이 왜 필요합니까? 내 문제 절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절대 내 힘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고 세상에서는 그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밖에 필요가 없어요. 방법이 용서요. 용서라는 단어가 거기에서 필요한 거예요. 절대 내게는 해결이 안 돼서. 우리에게는 용서가 쉬운 말입니다. 간단한 말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뭐요? 정말로 어려운 말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빛이 있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창조하는 거 그렇게 쉬운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수많은 과정을 거쳤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용서를 주시기 위해서. 용서를 받는 건 그냥 받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신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신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신의 모든 성품들을 싹 이행하면서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이 아들을 포기하셨어요. 아들 하나님, 자기 하나님 된 걸 포기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겁니다. 그 용서가 내가 영접할 때 들어오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합시다. 영접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영접한 사실이 이런 사실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면은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는데, 거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요. 완전히 거기서 해방받았어요. 에베소서 2장 6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해방을 받았어요. 이것을 보고 영접의 놀라운 보장이 나오는데,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완전 해결. 이것만 확인이 되어지면 전도가 되어집니다. 이것만 제대로 확인되면 불신자들하고 그렇게 싸우고 이렇게 해서 이길 필요가 없어요. 안 싸워도 이기는 것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머리로는 성령을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요. 그 인간의 모든 능력과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바로 깨달아 버리면은 뭐 이렇게 돼요. 믿습니다. 안 해도요 됩니다. 복음을 모르면은 어떻게 되면 집에도 안 가고 기도를 하는 것, 이게 틀린 거예요. 복음도 아니면서 금식하면은 옛날 내가 금식한 것처럼 황병에 걸리는 겁니다. 내가 그때 황병에 걸렸거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사람 죽을 병 고쳐줘가지고 그 사람이 헌금해갖고 3억을 헌금하고 교회를 번듯하게 지었더라고. 30년 전에 3억이면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부항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했냐, 나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저 죽을 병 하나 살려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시작했거든, 금식을. 그러니까 복음 모르고 금식하면은 부항병 걸린다니까. 복음 모르고 철야를 계속 해보세요. 직장에서 쫓겨나요. 그래 놓고 뭐 환난과 핍박 이런
찬송하고 눈물 찔찔 흘리면 그 눈물은 정말로 영적인 문제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이라.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릴 것입니까? 나는요,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저렇게 하는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 병이 낫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리고요, 실제로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치유받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는데 그를 봤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끔찍하기야. 내가 저 있었던 전에 그 두 사람, 아들 두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 당시에는 전도사의 신학생이었는데 그 엄마가요, 귀신이 들려갖고 예배 시간에, 이런 예배 시간에 막 소리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속에서 못 견딘 거예요, 귀신이. 말씀에. 정체는. 그 집사님인데요. 어떻게 했냐니까. 귀신 들라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저렇게 하는데 이제 진짜 귀신이 드러나고 발작을 하는데 이 귀신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더럽기가 상상을 초월하고요. 끔찍하기가 상상을 초월하고 고생하는 것이 상상을 초월하고요. 귀신이 사람을 우세시키고 창피주는데 상상을 초월해요. 이 집사님이 덩어리로 기어서 돌아다니는데 진짜 지렁이 같아. 지렁이 돌아다닌 것 같죠? 꼭 같아. 그 여러분 눈이 명태눈이란 말 안 봤죠? 명태눈같이 캬 이렇게 보면서요. 덩어리로 기가 들어갔는데 하도 신기하고 이렇게 해서 지켜봤다니까. 그럼 문턱을 어떻게 넘는다 했더니 진짜 지렁이처럼 문턱을 넘어가. 덩어리로. 그리고 그것이 전부 다요. 온 식구들 가족들에게 다 드러났어요. 귀신이 안 되고 이게 뭐 저 정신이라도 멀쩡하고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이 우리 엄마를 모함해서 귀신으로 취급한다고 이렇게 모함하면 내가 당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렇게 발작을 해버리니까 아주 더럽고 추악한 걸 발작하니까 그 가족들도 심지어는 며느리가 딱 세워놓고 뺨을 치더라고. 며느리가 귀신아 나가라 뺨을 치더라고. 온 그 무엇인가 창피는 다 당했어요. 교인들 전체한테 창피 당하지. 가족들한테 자녀들한테 창피 당하지. 동네 창피 망신을 다 당하지. 다 당했어요. 그런데 그 집사의 주특기가 뭔지 압니까? 주특기가 있어요. 얼마나 거짓말을 아주 그 사실같이 해버리는지 없는 말을 지어내는데 완전 사실 같아. 그렇게 말은 거짓말. 여러분 혹시 이 중에 거짓말을 사실같이 지어내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빨리 털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온통 우세는 다 당하니까 하여튼 동네 망신 그 교회 망신 교회에서 저 집안의 망신까지 혼자 다 당해. 그러고도 아무 소리 못해. 정체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말을 사실같이 목사님 거짓말 사실같이 꼭 사실 다른 사람이 들으면 꼭 사실 같다니까. 그러면서요 그만해요. 목사님을 따르는 그 일꾼들 있잖아요. 제자들 그 교회 대표들 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거짓말 진짜 기가 찰 노릇이야. 어쩌면 그렇게 거짓말을 사실처럼 한지. 거짓의 아비에 그 아비의 그 딸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고침을 받았어요. 싹 고침을 받는 걸 봤습니다. 옆에 사람 이해합시다. 보장이 있습니다. 영접하면은 놀라운 보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어떻게 누리냐? 기도로요. 세 가지만 기도 딱 붙잡고 있어요. 무슨 기도냐?
신분, 내 신분이 어떤 기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자신을 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기도냐? 권세 기도입니다. 내 사업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뭔 말인지 알겠지요? 우리 가문의 역사는 더러운 모든 귀신 흑암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권세 기도. 그 다음에 뭡니까? 언약적 기도요. 나는 누굽니까? 세계복음할 사람. 나는 누굽니까? 후대 렘넌트 운동할 사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세계복음할 교회. 237 나라 복음할 교회. 아멘. 그거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진짜 영접한 나를 다시 하라고. 영접이라는 의미를 다시 알고요. 그리고 영접해야 될 내가 도와줄 사람을 정말로 제대로 도와주라.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정말로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영접에 대해서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셨으니 이 구원의 비밀을 온전히 누리는 복된 사람으로 새 출발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응답과 하나님이 주신 깨달은 축복들이 너무나 많아서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또 2020년에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응답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미션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 주옵소서.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더 큰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각자의 믿음들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더 구체적이고 더 사실적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응답의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해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도 이 미션과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그 일에 동참하게 해 주옵소서. 필리핀의 장달수 선교사님, 아버지 멕시코의 채나라 집사 양은지 렘넌트, 미국의 강만석 선교사, 하와이 배종도 선교사, 승엽이 우리 렘넌트, 아버지이셔 호주의 가우도 호연이, 가우도 재현이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시여 민인선 김치한 집사님 가족들, 카자흐스탄의 서행 선교사와 가족들, 이승열 성도, 중국의 이세훈 선교사, 칭하대 정수경 전형기 박사 부부를 붙잡아 주옵소서. 일본의 이종호 선교사 가족들, 몽골의 김영진 선교사 가족들, 베트남의 임병규 집사님 사업지하 지교회, 성민이 아버지 하나님의 돌봐 주옵소서. 캄보디아 박재 교수와 가족들, 그의 학원과 지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예배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태국의 최현태 선교사와 RTS 아버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싱가포르의 베인송 권사님 자녀들을 돌봐 주옵소서. 운동하는 우리 렘넌트 아버지 있습니다. 유진이 유성이를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재우나 현우를 아버지시여 붙잡아 주옵소서.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군 복무하는 우리 사랑하는 정요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맹찬이, 맹찬혁, 박길재, 고용우, 배세민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렘넌트 영적 서밋으로 일어나게 해주시고 거기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아버지 군 복음화에 쓰는 전도자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역한 우리 세복의 길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100명의 신학생 제자 미션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버지시여, 정말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2020년에 특별히 축복해 주시되 산업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의 산업팀, 공무원팀, 법조인,
양소영 변호사, 방송인, 박민정 PD, 디자인팀, 미용팀, 라이오닉스 글로벌, 로고스팜, 복지팀, 에코홀딩스, 각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의료팀들을 지켜주시고 자영업팀, JCCA팀, TN코리아, 일해전원개발, 주은개발, 전국상사, 주연유통, 훗돌이, 동양물류, 화진유통, 화진식욕, 아버지시여 그 외에 개인의 모든 업체를 지켜주시고 사업하고 있는 이 사업들을 하나님 돌봐주시며 위험할 때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보내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입원 중인 우리 또 치료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을 돌봐 주옵소서.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참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영접의 비밀을 새롭게 알게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믿음의 사람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산업 위에, 우리 렘넌트들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